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때에 제가 준비한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하여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둡니다. 오늘 이제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셨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저는 새벽까지 막 그거 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이 드러났을 때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 말씀을 주세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당선 투표 시간까지는 우리가 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았을 때에는 뽑혀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 기도를 해서 정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세워진 대통령과 또 뽑혀지는 모든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죄악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분별력을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악한 죄악의 그 문들을 열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그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우리가 여지껏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막 선거 앞두고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뭐예요? 오늘부터 너희 모두,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특별히 막 그 기도에 마음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는 이제부터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내 일상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매일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뻔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특별히 대통령 당선하고 첫날이 된 이날에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당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새 정부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정부의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회방하고 흩어뜨리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서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 측근에 그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충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때마다 굉장히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을 대통령 혼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대통령 주변에 그 측근에 기도하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세워주십시오. 겸손한 자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뭘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도보다는 실제적인 정말 이 나라의 현장에서 실제로 있어야 할 부분 필요한 그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또 나라를 위한 길이고 우리가 또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를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내게 속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한쪽은 막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그런 기도는 좀 이제는 우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그런 기도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막 이쪽 편은 옳고 저쪽 편은 막 틀렸고 이쪽 편은 막 거룩하고 저쪽 편은 막 더럽고 죄악이고 그걸 우리가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어떤 아주 확실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우리가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정말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 그냥 하나님의 정말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범한 그런 동성애의 죄라든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킨다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또 여러분 가정의 모든 또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혹시 안 읽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으로나 혹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외에 다른 한 사람의 관계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관계 직장과 여러분의 뭐 사업장의 모든 여러분 그과의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하시는 그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왜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고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멈춰져 버리면 우리는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을 때 그런 관계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더 심하게 막 증오를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랑 이렇게 불편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상처받았어.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싫어하게 되지요. 그리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용서하고 관계 안에서 내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다 멈춰져 버려요. 다 멈춰져 버려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며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참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내가 나에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 서로 마음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어도 좀 그냥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걸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털어버리고 그 다음 날은 어때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나 미운 마음이 아닌 그냥 본래의 그 마음, 그 편안한 마음, 그냥 받아주는 마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죠.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작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독교의 교리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건 그냥 여러분의 오늘 들어야 할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너무나 내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주님이 모인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셨다라면 그것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경의 이 말씀,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주인공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정 같은 그런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식상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일 그 말씀이 이건 다 아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은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이 말씀에 이게 박혀있는 하나님이 가장 이 말씀으로 인해 이 말씀이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나에게로 들어와요. 어느 날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때요? 말씀이 살아서 튀어 올라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예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가와서 그날 나에게 그 시즌에 나에게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 나에게 해주셔야 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잔소리처럼 해온 말씀인데 어느 날 부모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하실 때 그 말씀은 그 시간 그날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 그 시즌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막 치닫고 또 대한민국은 어때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새로운 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되는 이 시간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굉장히 좀 어두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어쩌면 더 막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안일해진다라면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더 어두운 그러한 곳으로 어두운 시간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마지막 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때를 직감해 볼 때, 짐작할 때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건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할 말씀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더 혼란이 올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사람 없으면 뒤에를 한번 보세요. 네. 물론 여러분 서로 감정이 없는 그런 그렇죠? 다 뭐 그런 나하고 친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같이 만나고 봉사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가족은 어때요? 늘 집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만일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왜?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미움이 들어오고 증오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할까요?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의 몸에 둘레만 할까요? 우리의 이 마음이 가슴에 있다면 우리의 이만큼, 배에 있다면 이만큼. 근데 그 마음밭이 우리가 뭔가 하나를 허용하기 시작하고 내어주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마치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다 밟아놓는 것처럼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온 밭을 다 짓밟아놓고 엉망으로 만들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가 사랑으로 지키지 않고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지키지 않으면 한 번 미워한 그 마음으로 그 생각의 틈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 안으로 악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엉망으로 밟아버려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갖게끔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내 안에 그러한 생각이 생겼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얼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얼른 털어버리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정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의 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미움의 영은 그 증오의 영은 내 안에서 살아요, 그냥. 그리고 계속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가 충만할 것 같죠? 여러분이 언제나 그냥 항상 그냥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고 여러분 마음에 그냥 사랑이 넘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어떤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빨리 버리지 않으면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식어져 버리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영에게 빼앗긴 마음밭이 엉망이 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밭이 정화되어 있을 때. 언제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주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아주 처음 시작되는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영적 전쟁, 여러분 집안에 막 가게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영적인 영향력, 뭐 알코올, 술에 대한 것들, 도박에 대한 것들, 음란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막 다 분별해. 막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막 그걸 기도할 때 그것들을 막 끊어내려고 막 기도하고 막 영적 전쟁을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치열한 영적 경쟁을 오히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커 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더 이상 내 자녀들의 세대에 이것이 흘러가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녀들이 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가문이 되도록 내 대해서 이것들을 다 끊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막 그런 생각으로 막 기도가 더 끌어오르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는 여러분이 막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여러분이 허용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에요. 너무 쉽게 입술로 죄를 져요.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정죄. 그게 분별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 안에서 도를 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별 특별한 마음 아닌 걸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상대방의 영향을 내가 받고 내가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서로 같이 죄를 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서로 같이 정죄하고 있고 서로 같이 판단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있는 커 보이는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파쇄시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거 반드시 내가 끊어버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큰 것보다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말로써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말, 사랑하지 않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한 어떤 말들을 내가 쉽게 해버린다라면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들, 이러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가요? 그 사람이 반가운가요? 이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이렇게 거리가 생겨요. 왠지 저 사람하고 이렇게 내가 친밀한 이렇게 손을 잡는다거나 또 눈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서로 반갑게 마주친다거나 그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건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그랬을 때 그러한 말을 입을 열어주며 이 입술의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점점 커집니다. 부정적인 게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분별이라는 이름 안에 자꾸만 이렇게 내 잣대로, 내가 갖고 있는 분별의 잣대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그건 굉장히 큰 죄가 되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어떻고 저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들을 애써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본대로 그냥 대하는 거. 그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영안이 밝아지지 마세요. 주님을 보는 영안은 밝아지세요. 그런데 타인을 보는, 다른 사람을 보는 영안은 너무 밝아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가까이 오기가 두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속을 다 볼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그런 이렇게
뭘 보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막 다 보고 뭐 그렇게 저하고 상담하는 분을 제가 다 속을 꿰뚫어 보고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상대편을 위해서도 옳은 게 아니고 선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냥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훑어서 막 분별을 하고 막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건 자칫 죄가 됩니다. 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100%는 없어요. 내가 그걸 분별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람 상대편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앉게 되는 그런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상대편은 만일 그런 어떤 사역자가 그런 사역을 한다면 상대편이 성도가 사역자를 그런 자리에 앉혀놓게 돼 있어요. 위대한 사역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영통한 사역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저 점쟁이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 저 무당의 영에 있는 점쟁이들 가운데 들어가는 소속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무속인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그 짓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 짓이에요.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그런 일들을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내가 뭐 은사가 임했고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속에 죄를 막 보고 그 사람의 무슨 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뭔가를 막 보면서 그 사람한테 아는 척을 하고 그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예. 뭐 그걸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괜히 그쪽으로만 열심히 개발을 해. 자기 은사를 막 그쪽으로 막 뭔가 막 개발하고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예. 영의 세계는 참 조심해야 돼요. 자칫 이게 영의 세계는요 구분이 딱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삐딱하게 조금만 교만한 마음으로 뭔가를 막 개발하면 어둠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영안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다 벗은 모습이 자꾸 보인대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하나님 이거 걷어가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이고 어둠에 속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버려야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것들 그쪽으로 자꾸 보게 만드는 연결되어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그것들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악한 영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해요. 예, 지금 잠깐 딴 길로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일에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그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남이 뭐 어떻든지 그거 보여지는 것 같고 그 사람 판단하고 그런 것들 별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독 그것이 굉장히 심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피곤하대요. 정신적으로.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돼. 모든 것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다니는 것거나 말이나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애들도 그러잖아요. 너네 집 몇 평이야? 니네 아빠 차 뭐야? 막 이러고. 질문이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예. 그게 이제 어떤 가치 기준. 잘 사냐 못 사냐의 어떤 기준.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 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거 정말 우리는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그래요. 사람의 옷차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존귀함과 존귀하지 않음을 내가 결정한다든가. 아, 저 사람은 좀 존귀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좀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죄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죄예요. 옷을 잘 입으면 저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야. 귀티가 나. 근데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나라에서 받은 어떤 그런 영향력, 예, 이 문화가 주는 영향력, 이 윗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잘못된 그러한 영향력, 이런 것들 예수 안에서 다 버려야 돼요.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가치 기준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죠. 예.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한 영혼, 그 안에 한 영혼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오는 그 성도들은 어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그 영혼,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존중히 여겨야.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은요, 그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든, 그 사람이 피부색이 어떻든, 공부를 얼만큼 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을 결정하는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죠.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 속에 박혀져 있는 의식들을 버려야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다라면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죠. 그래서 항상 내 취향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왕따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취향대로만 살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배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하고요.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힘써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이 있더라고요. 삶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일 수밖에 없는, 정말 이해하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생각은 이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삶에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여정들이 있었을 거야. 아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들을 멈추게 될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래 저래, 너무 좀 쌀쌀맞아,
너무 이렇게 차가워 보여. 막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인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늘 생각합시다.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어떤 삶이 있었을 거야.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더 진도 나가서 다음 단계 어떤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멈춥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서로에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향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들이 식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마지막 때에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요. 서로를 향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어떤 무슨 대단한 일보다도요. 내 삶에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나타나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갑자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막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늘 살피면서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오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노력하면서 삽시다. 예. 때때로 주님 앞에 마음이 되게 겸허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 작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정말 들어야 할 말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구나. 이게 나에게 이게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서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구멍이 나서 막 작은 여우가 들락날락 하는데도 몰라.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얼만큼 악한 영이 막 회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왜? 입단속을 안 하고 생각의 단속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단속해야 될 그 문은 바로 내 입술이고 그리고 내 생각의 문입니다. 그걸 잘 지켜서 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가 되도록 힘쓰며 살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살피시고 또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 일들을 기도를 우리가 감당하고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의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